계속해서 우리가 엘 엘리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엘 엘리온이란 뜻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첫 번째로는 우리 엘 엘리온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찬송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다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엘 엘리온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엘 엘리온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섭.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한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 최강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했죠. 무려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도 이길 수 없었던 그 나라를 아브라함은 딱 318명, 그 318명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MZ 말로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X세대 말로는 기분이 째지는 거죠.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318명으로 당시 최강의 나라를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라면, 제가 그 상황이라면 승리에 도취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부분 16절인가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웬일입니까? 이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 오늘 17절에 보니까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려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외국에서 귀빈이 오면, 국가 원수가 오면 서울공항에 나가서 의장대 사열해가지고 레드카펫 탁 깔아놓고 하잖아요. 지금 마치 그 상황이에요.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그 승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인간은요, 그럴 때 빈틈이 생깁니다. 빈틈이 생겨요. 어떤 빈틈이 생기느냐? 교만함이 생기죠. 교만함. 그래서 빈틈을 좋아하는 존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그 빈틈을 통하여서 승리에 도취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교만하게 이르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랬어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꼴 못 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요, 옆에서 촉새처럼 잔소리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은 간섭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간섭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잖아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럴 때는 여러분 누구 얘기도 안 들립니다. 백날 짖어봤자 안 들려요. 내가 승리했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당신이 능력 있어서 승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요.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는가? 지금은요, 그 일대에 아브라함이 최고의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런데 자신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와, 이제 나를 이 일대의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런데 멜기세덱이 와서 뭐라고 간섭합니까? 뭐라고 옆에서 촉새같이 떠듭니까? 왕은 너가 아니야. 아브라함, 정신 차려. 당신은 왕이 아니요. 당신의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간섭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역자들, 목사님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옆에서 촉새같이 다다다다다다다다 간섭하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꼰대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적절한 조언 해주는 역할을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내 인생 하나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왜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느냐?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제 역할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간섭하는 제사장도 있는가 하면 그 간섭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아브라함이 저는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간섭했을 때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어요. 뭐예요? 아멘 한 겁니다. 맞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님의 말이 맞습니다. 저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인생을 한번 보면요, 지금 원래 맨 처음에 누가 마중 나왔습니까? 소돔왕이 마중 나왔어요. 소돔왕은 어떤 인간이냐? 세상적인 조언을 하는 인간 부류의 대표자입니다. 22절을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간섭을 받고 나서 소돔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소돔왕이 세상적인 제안을 하거든요. 세상적인 조언을 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주의 종은 또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좋은 훌륭하신 분들은 신앙적인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엔 소돔왕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지금 내가 어느 때인데 지금 11조냐. 유튜브 한번 열어봐라. 11조가 이 시대에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다. 요렇게 조언하는 소돔왕과 같은 인간 부류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2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왕에게 그러지 마라. 세상적인 조언이 틀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당신도 당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주의 종의 조언과 주의 종의 간섭이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 복된 길, 다 같이 사는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소돔왕의 그 조언은요, 지금 당장은 편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소돔왕의 조언은요,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요, 결국에는 우리를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섭받는다? 이게 간섭이란 말이 별로 긍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경우가 많은데, 다른 말로 조언이라고 합니다. 조언.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조언을 받으셔야 되고, 때로는 간섭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런 태도는 안 됩니다.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생토록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길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중직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엘리온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조언을 받아들이고 간섭받는 것이 결국에는 생명이고 결국에는 복받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어느 날 안 들리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날 되지 않도록 나는 내 마음의 문을 항상 열고 내 귀를 열어서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해 간섭을 받고 교정할 건 교정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엘리온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요, 제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하나님 눈치 엄청 봐요. 하나님 눈치 엄청 봐요. 새벽마다 눈치 보고, 말씀을 볼 때마다 눈치 보고. 여러분, 눈치 보는 게 결국에는 복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눈치를 보고 소돔 왕에게도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 당당함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간섭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